31장 마리아의 믿음의 덕.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의 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처럼 찬미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려고 먼저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의 인성 다음가는 존귀함을 주셨기에 마리아의 믿음은 마리아의 위대함과 지복의 측면에서 말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모든 거룩한 성사들 중 가장 거룩한 성사가 우리 인간과 천사로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오묘한 강생의 신비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에는 그 탁월한 지성과 지혜와 지식과 빛이 전부 일치를 이루고 있었기에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의 신앙 행위로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지성은 마리아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온 세상의 옹기장이이신 분께서 당신의 은밀한 작업장에서 그 억센 오른팔로 하늘 여왕의 성덕들을 다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성모님의 덕에 관해서, 특히 성모님의 깊은 내면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마다 저는 난감해집니다. 그것에 관한 지력과 빛은 넘치도록 받아서 알아듣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일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지성과 영에서 만들어진 이 여인의 믿음은 가장 거룩한 성인이나 위대한 천사의 믿음보다 크고 모든 인간과 천사의 믿음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제가 너무 무능력한지라 막상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것만 말하는 수밖엔 다른 도리가 없겠습니다. 마리아의 신덕은 어떠한 피조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느님 전능하심의 기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완전하기에 그보다 더 높은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믿음에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채우려고 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졌다 하여 당신 신성을 아는 지복에서까지 인간을 배제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신성의 비밀과 당신이 하시는 일에 관한 참되고 명증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지상에서 떠돌이 인생인 인간에게 신덕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이 신덕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다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비슷하게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천사들이나 우리 인간이나 보는 것은 같은 하느님이며 같은 진리이지만 천사들은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반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면사포로 가려진 하느님을 본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잠깐 눈을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비로이 내려주신 이 믿음의 은총을 그냥 내던져버린 나라와 민족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덕이 얼마나 귀한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기에 이를 장려할 줄 모르는 국가들과 위정자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덕을 잘 가꾸어 2배, 3배로 불리지 못할 망정 그저 땅속에 묻어두고만 있는 신자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토록 고귀한 선물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인간의 불경으로 인한 악을 보상하기 위해 하느님의 정의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어떤 피조물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설령 모든 인간이 믿음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인간만큼은 끝까지 남아 완전한 신덕으로 하느님을 굳게 믿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신덕을 가진 여느 인간의 모범이며 완벽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성모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일단 마리아를 위해서 이 믿음의 성덕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신덕이 창조된 이유와 지향은 오직 마리아에게서만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그래서 만약 마리아 말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만 신덕이 본래적으로 완전하게 합당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가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편히 쉬시는 신성의 쉼터입니다. 하느님을 저버리거나 또는 믿음이 있더라도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까닭에 인간은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여된 영광과 찬미를 마리아 홀로 자신의 신덕으로서 하느님께 완벽하게 채워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신덕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형상에 유일하게 완전하게 일치하는 신덕은 마리아의 신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많고 적음은 마리아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만 재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보다 클 수 없으니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는 신자는 누구든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신앙의 선조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고 믿게 될 모든 이들에게 마리아를 신덕의 완전한 표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곳에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스승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알게 하는 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직접적으로나 관념적으로 또는 더 낮은 수준의 환시를 통해서 자주 하느님의 신성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미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신덕을 갈고 닦을 필요가 딱히 어디 있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미 바오로 사도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참 행복은 이 땅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참된 행복을 우리가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실체들이 아무리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오히려 어렴풋하지만 믿음의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참된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선한 습성과 믿음의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증성은 이성에게는 그가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보증을 주고 의지에게는 그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도의 이러한 가르침을 염두에 둘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모님께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소유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만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지상의 나그네로 믿음의 덕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어렴풋하게 보이는 대상들이 마리아의 믿음에는 어쩌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적어도 다음의 사실에 대해서는 참이어야 합니다. 곧 하느님의 신성을 직관하고 나면 마리아가 본 하느님도 어쨌든 기억으로 남게 되지만 그 기억과 지식을 마리아가 정신에 불러낼 때는 마치 그 순간에 다시 하느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 영적 인상이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늘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영혼과 지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믿음은 사실상 불필요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영혼의 탁월함에 걸맞게 마리아는 탁월한 믿음을 소유했어야만 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진실로 원하신 것은 설령 어느 누가 뛰어난 신덕을 지니더라도 마리아의 신덕은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드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애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나그네를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에 따라 줄을 세운다면 마리아는 단연코 맨 앞에 서게 될 테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우리들처럼 단지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스승으로서 신덕을 지닌 것입니다. 마리아 당신이 신덕의 전형으로서 믿음의 은총을 나누어 주기 위한 신덕의 관리자요 여왕으로서 신덕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느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일시적인 환시나 추상적인 직관과 관상을 통해서만 믿음과 희망의 영원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덕과 애덕의 실제적인 행위들을 통해서도 영혼의 삶의 최종 목표를 알게 되기를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진리의 물이 흐르는 강가나 시냇가가 아니라 바로 그 물이 샘솟는 원천에서 진리를 마실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마리아는 진리 자체를 알 수 있고 비로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믿으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리아의 영혼 안에서 합치시키는 일은 하느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기에 이 두 가지의 통일은 불가피했을 뿐더러 그 존엄성에도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비를 직관함으로써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과 믿음을 통해 대상을 흐릿하게 인식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는 빛 자체에 의한 하느님 인식이고 후자는 어둠 속에서 또는 그림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믿음뿐 아니라 희망을 통해서 대상을 소유하는 것도 직관을 통하여 대상을 온전하게 소유하는 것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높든 낮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직관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영원한 관념들로서 대상들을 인식하는 동안에는
믿음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비적 직관으로 하느님을 인식할 때에는 신덕은 작용하지 않으며 마리아는 그저 은총으로 받은 영적인 지식들에만 의존하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덕과 애덕이 마리아에게서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직관하는 은총을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내려주시고 복된 인식의 효력도 조정하심으로써 마리아의 영혼 안에 신덕과 애덕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남겨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감추시고 마리아를 홀로 내버려 두실 때, 또는 마리아에게서 당신 빛을 전부 거두어 가시는 때에는 신덕과 애덕이 직관은총을 대신하여 영혼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마리아가 믿음의 덕으로 하느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항구히 머물렀던 사례는 나중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신비를 서술하는 부분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마리아의 신덕과 망덕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두셨는데 이를 마리아에게 거저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느님의 어머니여도 그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받을 상급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므로 만약 마리아의 믿음의 덕행 하나하나가 지극히 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상급들을 결코 온전하게 다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덕이 얼마나 완전한지는 우리와 똑같은 지상 순례자인 마리아가 가톨릭 교회의 모든 진리들을 완전히 알아듣고 온 마음으로 믿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이성이 어떤 대상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인식한다면 그 인식 대상을 참이라 믿기 위해서 굳이 의지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자체가 가지는 자명함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이성에게는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이 거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당연한 것을 믿는 행위로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천사가 복된 소식을 전하였을 때 성모님은 그 불가해한 신비를 단번에 있는 그대로 완전히 믿으셨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리아가 믿었던 것은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신비이기에 마리아는 이 단 한 번의 믿음의 행위만으로도 이미 그 모든 상급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소유한 탁월한 영적 지식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오로지 신덕에만 의존하여 믿음의 완전한 행위를 끌어내도록 섭리하심으로써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마리아는 그 영적인 지식과 인식 행위만으로도 공로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지적 활동에는 사랑이 가득했기에 그것이 완전한 애덕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드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영적 지식을 사용할 힘을 마리아에게서 앗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의 마리아는 신비로운 빛의 지식으로 다른 것들은 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소만큼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에서 영영 잃어버린 것처럼 하느님 신성에 대한 관념을 더 이상 떠올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께서 아직 아드님 십자가의 발치에 서 계셨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은총의 빛을 다 거두어 가심으로써 대신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하도록 하셨는데
마리아가 그 시간을 오직 믿음과 희망으로만 견뎌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인식하고 관상하는 모든 행위에는 본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딸려 있습니다. 하느님 직관의 은총과 빛이 마리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 빛은 필시 마리아의 슬픔을 어느 정도 상쇄시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고통과 기쁨을 하나로 만드시는 기적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마리아는 당신의 거룩하신 아드님의 순환 공로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드님과 똑같은 고난을 겪고 그리하여 아드님과 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그분의 어머니의 존엄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당신 아드님을 슬픔 중에 찾아 헤매셨고 오직 믿음과 희망 속에서만 아드님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드님의 순환과 부활을 증언해야 할 때에도 성모님은 믿음과 희망의 덕이 필요하셨습니다. 초창기 교회의 믿음을 지탱하는 님은 마리아의 믿음이 전부였는데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사실상 마리아의 신앙 안에 있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마리아는 진실로 믿음의 교사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설립자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즉 믿음이 항구히 지속되었다는 의미에서, 신덕의 힘과 효력이 탁월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신앙행위에 수반된 지성이 완전했다는 의미에서 탁월했다고 합니다. 오직 직관적으로나 추상적, 관념적으로 하느님 신성을 인식하는 때에만 중단되었을 뿐 마리아는 단 한순간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관하는 동안의 믿음의 효력은 중단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직관은총 이후로 연기될 뿐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언제 당신을 직접적으로 관조해야 하고 언제 신덕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한시도 하느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항상 주의를 기울였기에 지성은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신덕의 힘을 잡아두시는 것은 마리아가 완전한 영적 관념들로서 당신을 바라보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직관의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 마리아는 새로워진 하느님 기억을 믿음의 덕을 사용하여 보존하는 것입니다. 직관에 의한 하느님 관조, 그리고 믿음에 의한 하느님 관조. 이 두 가지는 마리아의 정신에 서로 번갈아가며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데 영혼의 그 오묘한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경탄하도록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원에 있는 그대여,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구려. 네, 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줘. 마리아의 믿음의 힘이나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마리아를 넘지 못하고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성인들의 신덕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마리아 한 명의 신덕에 비기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덕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믿음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결여된 믿음 전체를 대신할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자들의 믿음을 새롭고 풍성하게 해주고 비신자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던 날 사도들이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어도 홀로 성모님만은 그 믿음의 힘으로 평정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서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마리아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거짓말과 비방, 오류와 이단들로 선동하고 모든 유혹을 총동원하여도 마리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범인 저 신덕의 모후의 굳건한 믿음은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믿음은 어디서나 모든 악한 계략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진리들을 믿음과 동시에 그것들을 명료하게 알아들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그 믿음의 탁월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내용을 명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그 지성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함으로써 그것의 본질이 더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알아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믿었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신비에 관하여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학적 지식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한 것이었고 더욱이 어떠한 피조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지성의 그 인식 내용들은 언제나 현실태로 있었는데 이는 마리아가 천사들과 똑같은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적 능력 덕분에 마리아는 완전한 믿음의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믿음과 그와 관련된 지력의 활동은 하느님을 직관하는 은총을 받는 경우에만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궁극적인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볼 때 마리아는 하느님을 온전하게 인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상의 나그네의 처지에 허용되는 정도에서 가장 완전하게 하느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믿음의 행위 또는 신덕에 의한 하느님 인식이었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었기에 믿음을 통한 인식은 거의 직관에 의한 하느님 인식의 수준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이 땅의 순례자로 살면서도 이를 초월한 하느님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의미의 순례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믿음의 탁월함 때문에 성모님은 믿음의 힘으로 지상을 떠돌아야 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으뜸 가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이 존재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신덕과 애덕을 발휘했을 때조차 그것이 모든 성인과 천사들의 사랑과 공로를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다면 마리아의 영혼이 높은 단계로 고양되어 하느님을 뚜렷하게 직관하는 지복 상태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공로는
과연 얼마나 컸겠습니까? 천사들조차도 이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인들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모든 사람이 신덕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고 홀로 성모님만이 바로 그 신덕을 완성하신 분이며 믿는 이들의 모범이라는 사실만큼은 알았으면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에 거룩한 목적과 지향을 주셨다면 그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마리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비신자들과 이교도들, 이단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스승이신 성모님께 간절히 청한다면 성모님은 그들의 오류와 잘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성모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들도 분명 자신들이 창조된 이유를 알고 삶의 올바른 길을 걷게 될 터인데 말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신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덕행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사도들이 주님께 청했던 것처럼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모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단지 성모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믿음이 정녕 무엇인지를 당신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훗날 큰 보상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바오로 성인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 이들의 아버지라고 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첫 번째 사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희망했던 첫 번째 사람,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지녔기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을 진실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아들을 묵묵히 희생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서 수많은 자손들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전능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순진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믿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는 이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광을 얻었고 믿음의 표징인 할례를 받음으로써 진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어머니,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리아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앞에 신덕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 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시간상의 계보에 있어서만 첫 번째였을 뿐, 본질과 존귀함에서는 사실 마리아가 으뜸입니다. 몸이 쇠하여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일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가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전자의 경우의 믿음보다 더 위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과연 하느님 앞에서 정말로 희생제물로 바쳐지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당신의 거룩하신 아드님의 운명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느님의 모든 신비를 믿고 이루어지리라 희망하고 있었기에 그리스도 신자가 하느님과 그분의 구원 업적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몸소 온 교회에 명백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모님은 참으로 가톨릭 신앙과 희망의 모범이시며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세주시며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거니실 적에 이미 지복과 영광을 온전하게 받으셨고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참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덕행이 필요하지 않으셨고 신덕을 소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의 스승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성상 당신 스스로는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를 통하여 대신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되신 동정녀를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설립자로 교회의 믿음의 본보기로 세우셨고 마지막 날에 왕이며 심판관으로 다시 오실 때에 친히 당신 오른편에 함께 자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전형이며 모범인 당신 어머니를 잣대로 삼아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믿음의 덕행의 보상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보화는 육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단다. 그들은 그것이 과연 값진 보물일 수 있는지조차 의아해야 한다. 그들은 신덕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믿음과 그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른다. 사랑하는 딸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세상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아라. 내 아들이 구원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자비로 붙들지도 않으셨을 그런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너희 세상에서 현명하다 인정받고 위대하다 칭송받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으며 자기들의 불신을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우쭐거리는지 보는 내 가슴이 다 미어터질 지경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죄악의 어두운 길을 걸어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불의 못으로 제 발로 떨어지지 않느냐. 너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눈이 멀었는지 군주를 따르는 위정자들도 같이 눈이 멀어 결국에는 함께 저 어두컴컴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믿음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아 신덕에 따르는 축복을 알지 못하는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장님들의 뒤를 따르고야 만다. 사랑하는 내 딸아, 믿음이 값진 진주임을 깨닫고 이토록 귀한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여라. 신덕은 너희 사랑하는 정배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혼인 예물이며 그분과 너를 하나로 이어주는 끈이다.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은밀한 신부의 방은 신덕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단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며 거기서 너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부단히 노력하여 신덕을 더 높이 쌓아라. 너의 삶의 목적과 이유, 네가 목말라 하는 것, 그리고 너의 사랑은 믿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는 가련한 영혼들이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오직 믿음만이 보여줄 수 있단다. 믿음을 지니고 그리고 죄와 악을 멀리한다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아가야, 이 슬픈 귀향살이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 말고 달리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신덕은 다른 덕들의 원동력이나 마찬가지다. 믿음은 의로운 이들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수고로서 얻는 보람과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믿음은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며 미지근한 신자들에게는 생기를 북돋아 준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들의 죄와 잘못을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생에서 영원히 받게 될 징벌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은 지성의 어둠을 몰아내어 정결하게 해주고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참된 빛으로 인도한다. 믿음은 인간을 그 자신으로부터 드러높여 영원한 진리를 오류 없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가 알아듣고 믿는 바로 그 대상은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인간의 지성은 둔하고 무딘 까닭에 자연적이며 육신적인 능력으로 파악 가능한 것들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지만 영혼은 썩어 없어져 버릴 육신에 갇혀 옥살이를 해야만 하고 그 때문에 영혼의 활동은 무디고 굼뜬 감각 능력의 사용으로 심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조건들에만 국한된 인식은 매우 시야가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신덕은 인간의 지성을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에서 벗겨내어 진리를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 내 딸아, 가톨릭 신앙에 이토록 고귀한 선물을 내려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라는 진주는 매우 값진 보석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은총을 베푸신 분을 생각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여라.